창세기 43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료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료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주보의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오른쪽 하단에 그림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만들고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에덴에서 평안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를 성경은 쭉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와 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인 겁니다. 한 편의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잃어버린 낙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덴에도 예배가 있고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단편적인 사건 안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드라마를 거기에다 담아 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한숨 돌리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오신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라고 하는 선언도 7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7번의 자기 선언과 7번의 기적은 상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잔치로서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43장에도 결국에는 잔치로 끝나죠. 제일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다른 번역본에는 그들이 마시고 흥건하게 취했더라,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이라는 요셉과 형들의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그 죄 가운데 타락했던 형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고 형들은 누구로 등장하는 겁니까? 죄 많은 우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는 그 청지기는 이미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죄 많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 그림을 43장의 내용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먹고 마셨더라, 취했더라, 즐거워했더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속의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잔치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잔치에는 기쁨이 있고, 잔치에는 같은 말이지만 희락이 있습니다. 그 희락은 성령으로 인한 희락입니다. 그냥 형들을 만난 그 감격이나 형들을 만난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도 은혜고, 특송도 은혜고, 말씀도 은혜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죄 때문에 불안한 그 형들을 어떻게 그 왕의 잔치에 총리와 어떻게 겸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천한 죄인들이.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창세기가 지금 1년 반 가까이 막 가고 있어서 빨리 지금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 주에 한 장씩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43장을 볼 때 이렇게 안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잔치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을 받는 겁니다. 공급을 받는 겁니다.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 그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만나야지 닮을 수 있습니다. 만나야지 공급이 되고, 만나야지 우리가 그 공급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 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늘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 계시던 그 하나님, 모든 진의 중앙에 계시며 그들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를 늘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는데, 그 잔치로 초대받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가장 좋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꽉 움켜잡고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내가 꽉 잡고 있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그를 감싸고 내가 그를 돌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꽉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딱 나오죠. 우리 서아도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아마 애들은 태어나면 주먹을 꼭 쥐고 나오는데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정말 공술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많은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믿음에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을 알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거 알면 그냥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 있는 그 희락과 그분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잡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베냐민도 죽고, 사랑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죽고 베냐민도 죽고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니까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손을 놓습니다. 이제는 놓는 겁니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놓으니까 잔치가 되죠. 그 형들이 각자 장교의 차서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잔치로 그들이 초대가 되고 그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꽉 잡고 있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기근이 해결이 됩니까? 베냐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점점 힘을 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꽉 부여잡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힘을 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아내도 남편도 서로가 피차가 다 내 말을 들고 내 통제하에 있어야만 속이 시원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늘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좀 믿어보십시오. 형들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5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5장 8절은 많이 익숙한데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맡기다, 던져버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번역본에는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일각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꽉 잡고 있다고 해서 뭔가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라면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인가? 돈인가? 건강인가? 우리는 늘 죄인이 되고 나서부터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두려움과 수치거든요. 두려움과 수치.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종의 관계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다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었다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지 성령께서 비비춰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어떤 코너에 몰래야 비로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리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지 베냐민이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지, 베냐민을 내려놓아야지 야곱이 사는 것처럼, 야곱의 형들이 온 가족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스스로의 총명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찾기 힘들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식은 자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라헬을 아무리 사랑한들 라헬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거든요.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해 입혔다고 해서 요셉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야곱은 잘 모르고 있죠. 야곱이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악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의 지혜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힘을 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점점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점점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스스로가 모든 걸 극복하고 모든 걸 견디고 이겨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라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사오니, 그것을 깨닫는 바울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일에 대해서 늘 불안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불안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한 사람을 내려놨더니, 야곱 안에서 베냐민을 내려놨더니 가족이 잔치로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황량한, 정말 삭막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나안에 거하던 사람들이 애굽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잡고 있으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잡고 있으면 뭐가 됩니다. 잡고 있으면 정말 뭐가 됩니다. 잡고 있으면 유익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것은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빨리 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버릴 수 없음이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연약함이죠. 야곱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바로바로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몇 년 동안 온 세계가 그냥 쩔쩔매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꼈다 벗었다 난리를 하는데, 독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물을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내려놓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은혜라는 표현은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냐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지켜주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는 마치 태아가 자궁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야곱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대단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 태아가 모태에 있는 것처럼, 그 자궁 안에 있는 것처럼, 충분한 공급과 충분한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공급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이 은혜가 신약에 오면 다른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고 측은히 여길 때 그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탕자를 바라보며 아비가 측은히 여긴다는 그 표현이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있죠. 애가 탄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애가 뭡니까 여러분? 국어 시간이 아닌데 애는 창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 애간장이 탄다는 것 말하는 겁니다. 뭐 단장의 메아리 고개, 미아리 고개 이런 노래도 있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거룩하게 사셔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그 자궁만이 있는 것 같은 충분한 공급함과 평안함과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곳, 만족이 있는 그곳, 또 신약이 와서는 어떤 의미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바라볼 때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정말 단장의 아픔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가 끓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의 초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감정은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감정하면 여기를 자꾸 가는, 심장에서 감정이 비롯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감정의 좌선은 창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궁이고 창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너무 미숙함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광양에 가서 산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양에 제철소가 있어서 광양분들이 그런 중마동에서 그런 농담을 하는데, 철이 들고 싶으면 광양으로 오라고, 철가루가 하도 많이 날려서 그걸 좀 드시면 철이 든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관양에 간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 마음이 만져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건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가 타고 정말 애 끓는 그 심정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 어머니의 모태의 자궁 안에서 담아두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공급하시기를 기대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정말 그 애끌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더 넓은, 더 깊은 자유와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기의 스스로의 명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얼마나 능한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발견이 될 때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놓아야지 잡을 수 있습니다. 놓아야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놓아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좀 만져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요셉이 베냐민을 볼 때에도 똑같은 거 표현을 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43장 30절입니다. 창세기로 돌아와서 4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요셉은 자기 동생을 바라볼 때 야곱을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여기서 마음이 탄다고 할 때 마음이라는 표현은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14절에서 나오는 그 은혜, 자비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는 사람을 향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그냥 동생을 20여 년 동안 못 봤기 때문에 그를 보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동생도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정말 머나먼 땅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견디겠는데 집에 두고 온 동생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형들이 동생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날 때, 자기의 동생,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그 베냐민을 만날 때 느끼는 그 감정, 자비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 감정인 겁니다. 그냥 그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에게도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45장 8절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45장 8절.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요셉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 아비가 했던 그 똑같은 고백을 그 아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자비롭던 그 하나님, 오늘날도 그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향해서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면 어떻습니까? 표현이 좀 애매한데 전라도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어떻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늘 내가 있으니까 문제죠.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읽고 깨닫고 또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만져지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측은지심을 느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만나지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뭐 여기 교회에서도 듣고 여기저기 다 들으시겠지만 오늘날 너무나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수백만 편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거 좋은데 그냥 듣고 지식에 머무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되게 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시고 하나님을 만지고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 탁월한 깨달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지식주의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학벌주의로 가게 되고 지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설교를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분별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채워넣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들어서 뭐합니까?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것에 연민을 느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단히 내려놓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예수 믿고 축복 받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맞는 것 같지만 온전하지는 않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장 18절입니다. 4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료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요셉은 그들을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데 형들은 모릅니다. 늘 지금 만난 상황은, 오늘 만난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경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우리 자루에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잡아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 늘 도적은 제 발이 저린 것이죠. 늘 뒤가 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 상황을 자기의 과거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팔아먹고 그 옆에서 그를 구덩이에 쳐넣고 밥을 먹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러더니 어려움이 당하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죄들이 다시 돌이켜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표준말로 소설을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가 쓰고 자기가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침묵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줄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굳게 닫아매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가 보다 저렇게 하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인생사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죠.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을 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샀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잃까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남자는 전쟁에 다 나가는데 아들은 다리가 불구가 돼 전쟁에 못 나가서 목숨을 부지했더라. 이게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왜 저런 말을 샀냐? 말을 사지 않았다면 아들이 땅 떨어지지 않을 테고, 이런 얘기를 하던 동네 사람들이 말이 그냥 쏙 들어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분별하면 얼마나 분별한다고, 자기 지식이나 그 짧은 소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사람을 향한 정죄는 하나님을 향한 정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고 환경을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발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오묘하시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형들처럼 자기들의 과거의 경험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묻는 자지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은 너무 미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들으면 바로 분별이 된다네요. 들으면 바로 알겠다네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아는 겁니다. 자기라는 그 틀 안에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 알미 마치 전부인 것 마냥 하나님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정말 지극히 정말 마이크로한 부분입니다. 가장 작고 정말 미세한 부분밖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내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분별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까? 어떻게 스스로 답을 내립니까? 우리는 결론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묻는 사람입니다. 늘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숙한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바울이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묻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만날 때 내 안에서 내 머리가 척척 돌아간다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돈만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아도 살 것만 같은, 로또만 맞으면 인생 대박이라고요. 어디에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한 그 말들이 다 빌미가 됩니다.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허물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스스로의 자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의 기대는, 형들이 가졌던 그 감정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뭡니까? 정말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잔치를 예배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종후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하는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반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받고자 하고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 가지는 자기 착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가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작가가 얼마나 많은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타인의 삶을 향하여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정말 지퍼가 필요한 순간이죠. 지퍼가 필요합니다. 정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장입니다. 43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반드시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의 뜰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느낌이 안 오시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뭘로 만든다고요? 거울로 만드는 겁니다. 거울은 누구를 비추는 겁니까? 자기를 비추는 겁니다. 우리를 비추는 거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씻는다는 것은 그냥 물로 씻어서 정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내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나니,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뭘로 표현을 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함과 또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 정케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주일날에 한번 왔으니까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근원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굴복케 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씻음이 가지는 두 가지의 의미이죠. 그냥 보혈로만 씻는 게 아닙니다. 물로만 씻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굴복이 돼야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잔뜩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면 족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고 내 경험 안에 갇혀있고 내가 아는 그 작은 알에 갇혀있고 해서 환경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함부로 발설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미국처럼 국제경찰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자꾸 묻지도 않고 개입하여서 이건 이러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지시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 마냥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를 때는 몰라서 문제지만 아니까 또 너무 교만해서 문제입니다. 자기가 다 아는 척한다는 것은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때 말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하셔야 되는 겁니다.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공감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냥 답을 던져준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감싸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잔치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씻김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회개와 더불어 나를 버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있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은 23절에 나오는 그 청지기가 그 종들에게, 그 형들에게 했던 말이죠.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그렇게 하고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선포입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정말 진정한 길이 있음을, 예수를 믿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말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그 자기 죄 가운데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본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청지기는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해야 될 말입니다. 청지기로서 해야 될 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자유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는 혼자 하면 잔치가 아닙니다.
혼자 하면 잔치가 아니죠. 잔치는 여럿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놈, 나쁜 놈,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원수든 모두 다 한데 모여서 하는 게 잔치입니다. 그게 잔치이고 잔치에는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충분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잔치를 오늘 맛보게 하고자 우리를 인도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짧은 지식과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착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내가, 아직도 덜 씻김을 받은 그 내가, 십자가에 덜 죽은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소원 찬양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